관련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이 모형으로 방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드러나지요. 또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문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여자의 후손이 점점점 구체화되어서 이제 마침내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임마누엘로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편에 계시면서 지금 교회와 주의 사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제1인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도 각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언약 속에 있는,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룰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요, 2017년도에 이제 제2 RUTC 시대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1은 뭐겠습니까? RUTC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약자로 하면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왜 전체가 모여야 합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알겠다라고 이해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내용이 그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요, 이 성경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배웠다,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왜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쭉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서 말세, 재앙, 저주 그런 내용들이 비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또 욥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고통 때가 온다. 오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때가 오지만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것이에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이걸 통해서 자꾸만 다른 마음을 심어줍니다. 꼭 자기들한테만 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요. 예정하셔가지고 이것을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딱 구원의 자리에 그 복음을 듣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그 흐름 속으로 이끌어 오시면서요 또 제1, 제2 또 나아가서 제3 RUTC 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 RUTC 운동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의 나,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가 제2 RUTC 운동 이게 뭐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2 RUTC 운동 이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0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였지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은 다 무시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은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이 요게벳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띄어보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게벳이요 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이 모세가 우연이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공주의 양자를 삼아가지고 왕족이 되었어요. 거기에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실화거든요. 실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렇죠? 이 복음의 언약.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을 쫙 심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뭐였습니까? 애굽 복음화했습니다. 애굽 복음화. 여러분들 애굽 복음화라는 말이 그러면 애굽 전체 바로 왕부터 그 다음에 모든 신하,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안 믿고 돌아오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보디발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요 말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를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그 앞에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요 모든 애굽 백성에게 또 특히 바로왕에게 이거를요 전달을 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죠. 이게 애굽 복음화입니다. 이게 바로 또 제2 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드로와 모세죠. 광야에서요. 이 이드로 장로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의 행정적인 기초를 세워 나가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통치를 위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요. 딱 세워 나가는 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장로를 세워가지고요. 유사를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게 바로 광야 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라합이 이유를 알았거든요.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왔고 홍해를 건넜고 이 내용을 누가요? 라합이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알았다니까요. 그 정탐꾼을 숨겨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정말로 여리고 모든 성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선포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저희 졸업시험, 성경시험에 그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 모든 학생이 다 틀렸어요. 문제가 뭐였냐? 라합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나왔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라합의 남편의 이름. 누굽니까? 예, 혼자 아시네. 살문입니다, 살문. 이거를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다시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살문은요, 뭡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라합은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이고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의 주역으로 딱 세워졌거든요. 내 과거 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소위 말하는 한량이었든,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았던 과거가 조금 안 좋게 살았고, 내 자라온 배경이 안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 기생 라합도 쓰십니다. 뭘 위해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이죠. 한나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었구나.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구나. 이걸 알았고요. 이것이 또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새와 다윗입니다. 이 이새가 다윗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죠. 형들에게 가서 전달을 해라. 그러면서 이 이새가요, 다윗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또 가정에서 가르칠 때에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언약을 전달했겠죠. 원래 그 시대에는 각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겁니다. 왜냐? 결과를 보면 알죠. 후대를 키울 때 무엇을 키우냐? 언약으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결과가 뭐냐? 이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이새로부터 오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 당당히 그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온 블레셋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요. 그 능력을요, 딱 증거를 보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2RC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오바다입니다. 중직자지요. 이들 통해서 도당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선제를 숨겼어요. 본인이 직접 먹였습니다. 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알았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요, 아합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합 시대 때 아합이 믿고 신뢰하는 신하였어요. 근데 또 이 오바다는요, 아합의 충직한 신하임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선제를 잡아 죽이라 할 적에도 이 오바다는요, 도리어 살려서 동굴에 숨기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먹이고 살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헌신이거든요. 여덟 번째로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을 통해서요. 어디에? 땅에요. 저기 메대와 바사. 그렇죠. 그들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렇죠. 거기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부림절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번째로 바울과 로마서 심정의 사람들. 이들이 뭐 됐습니까? 그 평신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진짜 전도자를 돕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러면서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현장에서, 그 집에서 뭐 했지요? 조용하게 복음 운동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절대로 드러내고 복음 운동 못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각 가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였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2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주 313년 그때 본 그 시대에 왕이 보니까요, 모든 신하들, 신복들, 엘리트들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0번째로 여러분들과 렘넌트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잘 언약을 심어주고 잘 전달해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요? 3단체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뉴에이지, 그다음에 유대인 조직. 셋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요,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아시죠? 예, 좌파 언론들이 방송을 다 장악을 하고요. 이제 그들이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모든 방송, 모든 미디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흘러가는가. 근데 이거를 누가 봅니까? 우리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그 뉴스를 보고요. 그들이 만든 드라마를 보고요.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보고요. 예.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의 트렌드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도깨비 이래가지고 뭐 귀신 나오고 귀신하고 사람이 소통하고 귀신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니만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타임슬립 그래가지고 부부가 과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오고요. 또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 전생에 저주 받아가지고 몇백 년 동안 사람이 살아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무슨 배경일까요? 흑암 배경이에요. 귀신 배경이에요. 세상의 문화 그리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로 된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야, 우리 데이트하자. 뭐 할래? 타로점 가서 점 쳐보자. 근데요, 거기 운명을 맡긴다니까요. 운명을 맡긴다니까요. 우리 미신 압니다 하는데 거기 좀 다 매여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10가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RC 운동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무엇입니까? 본론에 들어가지고 큰 첫 번째로 제2 RC 운동가 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 속에 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부르신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아주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이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해야 할 나예요.
나는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굳어져 와가지고 이게 나의 삶의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은 맞는데 내가 그 속에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는 건 맞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각인, 체질, 뿌리 돌아가서 내가 누리고 또한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치유해야 할 나를 발견하고 또 복음으로 재창조된 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늘 아까 서론에 들었던 그 10가지의 흐름 속에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고 3년체를 살릴 나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주시고 나의 우리의 삶을 찾아서 제2 RUTC 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이런 나라는 것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큰 두 번째로요. 제2 RUTC 운동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사탄이 주는 12가지의 전략을 꺾고요. 세계를 살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함께 모여서 교인끼리 서로 친교하는 그런 친교 모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번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보자 해서 그런 위로받는 그런 공간입니까? 물론 그거 다 맞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본질, 정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주는 그 12가지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꺾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말씀운동하는 정말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통세복, 그렇죠? 다통무복, 유통이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 제일교회로서 정말로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하고요. 다민족 통해서 무슬림 복음화하고요. 유대인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화하는 여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요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을 시키시고 나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각 직분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그 직분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혹은요, 중직자로서, 혹은요, 교사로서. 그렇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2017년을요, 한번 돌이켜보고요, 또 다가올 2018년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직장 속에서도 나를 그곳에 인도하시고, 그곳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곳에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제2 RUTC 운동, 그 흐름을 잇게 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모세처럼요, 다윗처럼, 정말로 그 인물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우리는요, 지역과 국가와 다민족을 보고요,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할 교회가 되고요, 또 교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와 삶을 담을 시스템을 갖추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릴 그런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언약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교회로 이거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모든 어떤 공부도 하고요. 또 인턴십도 하고요. 또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요. 야, 우리 어디 갈래? 교회 가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냐 하십니까?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디가 PC방 가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의 문화를 주도해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서 놀래?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럴 때 아이들이 그래 너네 교회 가자. 근데 교회 오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가 있고요. 정말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두고 그런 비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또 여기에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것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제2 RCC 운동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2 RCC 운동과 현장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은요 지금요 완전히 우상과 무속과 점술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허감 문화예요. 하나님 없다는 문화고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그런 지식의 체계 속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밝힐 노력하지만요 못 밝힙니다. 네. 과연 우리 인간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알까요? 거의 모를 거거든요. 네. 모릅니다. 특히 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은 누가 알겠습니까? 밝혀진 건 정말로 빙산의 일각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쟁, 뭐 난리, 그렇죠? 뭐 분쟁 이런 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을 이해하고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두고 말씀을 찾고 이것을 하나씩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현장에 전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 지금 단계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를 보는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이고 그 뭔데 음식도 안 맞고 왜 가시나 싶으십니까? 에티오피아는요 이슬람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이슬람 쪽으로 못 가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그래서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에티오피아 거기서는요 글로 보내요. RVP라는 단체에서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중동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저 길 건너에 모슬렘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까요? 그걸 두고 고민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떤 그림이냐? 단순하게 그냥 이슬람 사원에 있는 한국에 와 있는 그들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본토를 직접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금 성취해 나가신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요,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배경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치유하고요,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이들을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이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거 뭐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담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본질을요 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요, 또 정말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팀을 이루어서, 그렇죠? 그게 팀이 내 가족이 되든 아니면 홀로 있든 그 속에서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잘했습니까? 요셉이 잘 잘했거든요. 모세가 잘했고요, 다윗, 다니엘,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뭐 잘했습니까? 각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는 그 비밀을 제일 잘 누렸습니다. 큰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누굽니까? 요셉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람 사용하고 막 뒤에서 돈 대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저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뭐였습니까? 신사탄했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참 박복하네. 예? 어째 형한테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하게 참 핑계만 못 대보고 이 감옥에 와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네. 아이고 내 인생은 참 그렇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뭐였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혼자는 그 시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야 이거에 저거에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 가면은 영창이 있어요. 영창. 군대 감옥인데 일주일짜리 있고 보름짜리가 있고, 좀 이렇게 중범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군 감옥에 가가지고 징역을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5일짜리 영창 가면은 이게 빨간 줄 안 꺼입니다. 단 뭐가 되냐? 제대일이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동기 한 명은 제가 전역하고 15일 뒤에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 영창 가게 되면은 아침에 총기상 해가지고요, 막 청소하고 밥 먹고 식기세척하고 그다음에 걸레로 막 닦은 다음에 이제 헌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업 시작 그럽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과업 시작한 거 동시에요, 정자세에서 딱 앉아가지고 1번 열은 1번 창살해, 2번 열은 요 중간 창살해, 3번 열은 끝에 창살해, 시선을 고정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영창은 안 가봤지만은 이제 군기교육대 가가지고 그 기합 받으면서 한 몇 시간 해본 적 있습니다.
야, 몇 시간을 한 사람 미치겠더라니까요. 근데 영창 가면은 보름을 그렇게 해요. 네, 보름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너무 지루한데 그 지루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헌병이 와가지고 창살에 손 놓고 멱살 주고 막 흔들어요. 차라리 그게 더 고맙다 그럽니다.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몸도 못 움직입니다. 네.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나마 세상 감옥은 빛으로 들어오지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 빛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그런 감옥, 사람 폐인되기 쉬운 곳인데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근데 거기서요, 그게 요셉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앞날이 안 보입니까? 그 시간이요,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을 누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었을 때 딱 세우시는데, 아무런 인간적인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내용이 그냥 성경에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요, 뭐 이렇게 그냥 하나 이야기 끊어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애굽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저기 이집트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투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셉 당시에 그 왕의 그 석관, 미라, 관, 거기에 옆에, 관 옆에 있는 그 당대 왕들의 최고 업적에 대해 가지고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 노예가 끌려와 가지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 그가 총리가 되어 했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7년간 흉년, 거기는 성경에는 7년간 풍년, 7년 흉년인데 그 석관에는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었어요.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튼 간에 그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온 세상 살렸다는 기록이요 있다니까요. 어디 박물관에 그 옆에 상형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죠?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시대에 제2의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나를요 하나님을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헌혈을 허락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주십니까?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강력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복과 언약의 예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갱신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요 복을 담을 그릇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보고만 했으면은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현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져가 죽어져가는 그 현장을 두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뭐 하는 시스템?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또한 선교의 그 시스템을 갖추고 회복과 누림과 전달의 그 언약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고요, 선교의 문을 열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의 주역으로 사역자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혹은 정말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는요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후대한테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게요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은 교육에는 이것이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끝끝내 마침내 결국에는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단은 이거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데 여기에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 레몬트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시대 교회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쪼록 2017년 한 해 동안 주신 언약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내가 지금 어디 흐름에 어디 있는가를 좀 확인하시고 또 2018년을 준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순례자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